옆에 분에게 지난주에도 같이 인사했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고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큼은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적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씁니다. 바로 표적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적 혹은 표적.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주해 보시면은 이 말을 사실은 거의 똑같이 사용해서 막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들을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엄연하게 보면은 이 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똑같은 원어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번역으로 나타난 단어는 우리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알아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또 조시다 드시지 말고 또 사냥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 사냥에서 쓰는 관역이 이 표적 아닌가? 그 표적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마케팅 속에 이 선물을 할 때에 안에 실물도 중요합니다. 실물이 뭐가 들었느냐도 중요한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포장을 뭐로 하느냐, 이렇게 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포장에 요즘 마케팅 하는 분들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포장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막상 포장을 다 뜯어보니까 실물이 없으면은 이건 낙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장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실물이 내가 보기에 너무 감동스러운 실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포장과 실물이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포장과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력은 참 안 되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회사와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겉포장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갖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적을 내가 맛보게 됐다고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너무 감탄스러워하고 그리고는 이 경험을 옆에 사람들에게 다 말하며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나에게 일으켜 주셨다고 막 감동스러우면서 감격스러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보니까 내 상황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20년, 30년을 내가 신앙생활했지만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내 상황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을 또한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더욱더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떠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떠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일들로 풀려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런 공평해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느낄 때 꼭 나타나는 반응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아무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아무개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거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게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과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포장들입니다. 포장들.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기대하지 않은 일로다가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겉에 보이는 포장들의 상황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그 속에의 실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위치에 놓여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포장 속에 무슨 실물을 담아서 내게 주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무슨 의미와 뜻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작년과 올해의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포장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금색으로다가 다 휘감겨진 그런 포장이 아닐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허스름한 내 상황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실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고민하는데 그것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은 내 겉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우리는 다 몰두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포장에서 좋은 포장으로 되기를 원하고, 좋은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그 좋은 포장을 보면서 즐기는 데만 온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된 것에 감사하는 그 짧은 시간 너머 그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왜 잘되도록 하는 이 겉포장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서 원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찾으며 그것을 찾았으면 이 실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즐기고 기뻐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한 예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풍랑이 갑자기 명령에 쫙 잔잔해져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적은 뭐냐? 이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속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는 분을 누구로 인정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홍해를 다스렸고요, 요단강을 다스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물을 다스리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며 깜짝 쇼를 보여서 사람들을 놀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포장 안에는 진짜의 실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을 다스림으로 그 속에 담아놓은 메시지는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발견한 사람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포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적은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담고 있다 해서, 그 이적을 그냥 이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예수가 누구신가 담겨져 있다, 예수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가 담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될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장이 변하는 이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두셨을까, 표적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적을 보며 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표적을 찾아내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만일에 이적을 여러분이 원하면서 계속 살아가시면은 이적이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내 표면의 상황들이 안 바뀔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평생을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표적을 보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잘되게 정말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해주셨을까? 잘 헤쳐보니까 내게 이런 좋은 사명을 주시려고 내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보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지위나 내가 얻은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가진 그 좋은 것들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포장은 좋은, 상황은 좋게 됐는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겉에 있는 모든 상황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국에 나중에는 다 희석돼서 사라지고 말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안 좋은 포장지입니까? 내 삶과 내 육체의 건강이,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이 그렇게 금빛 찬란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풀어헤쳐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은 포장은 이렇다 할지라도 너의 존재는 이렇게 값지게 빛나는 보석과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놀라운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비록 내 상황이 별 볼 일 없고 내 포장지가 별 볼 일 없고 낡아 보이더라도 그 속에 발견된 그것이 엄청난 것인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 상황이 힘들어도 힘과 용기를 갖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포장으로 내 상황들이 변하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어떤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조금 더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시들시들해지겠죠. 우리는 결혼식을 1시간이면 끝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흥을 돋굴 수 있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음료.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느냐?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의 설교를 들었느냐? 오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왜? 내 상황이 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이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런 우리들의 상황과 모든 것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똑같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요 2장에 지금 결혼식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하객도 있고 그리고는 뷔페도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중요한 게 하객이고 그리고는 뷔페입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지, 뷔페 음식은 뭔지, 결혼식장의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까? 물론 속으로 하객들은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복의 그 부주를 했기 때문에 음식이 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혼식장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신랑과 신부 이야기, 결혼식장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2장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의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라고 말해요. 오늘 겉에 우리의 상황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어요. 좋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요한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그러면 이것은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겉의 상황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핵심은 뭐냐? 이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속에 담겨진 깊은 의도가 뭔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이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이거를 기억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러고 보면은 표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떠서 호흡하며 이 자리에 온 거, 이게 어찌 보면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 주일날 내가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잘 찾은 자는 그 메시지에 맞게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삶을 그 메시지에 맞게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상황을 바꿔줬으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그러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펼쳐서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한 뭐 7개, 8개 이렇게 이상 소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이 전개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장도 그렇고요. 뭐 2장도 그렇지만은 2장, 3장, 나중에 보시면은 4장, 계속 5장, 6장 계속 보면은 그 기적에는 똑같은 패턴이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지? 거기 예수님이 뭘 지금 나에게 말하려고 하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이거를 기적 속에 담아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만 내가 믿고 따라다니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네. 이 기적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오병이어 떡하고 물고기로다가 사람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떡하고 물고기로 먹여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에게 원하는 이 메시지를 네가 듣고 알아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이 변하는 상황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이적과 이런 상황을 너희에게 연출한 것은 이런 의도가 담겨서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요한복음이 흘러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중요한 의도를 담고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모든 성도들도 관심은 뭐에만 있느냐? 변화가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상황과 포장에만 관심이 있지,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그 숨겨지고 담아놓은 그 메시지와 말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그러면 뭘 담아놓으신 걸까요? 무슨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아놨을까요?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물이 비어 있거나 얼마 안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용도냐 하면은 이 용도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막 먼지가 많죠. 사막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분들은요 꼭 마스크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희 가이드는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 갖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깥에만 나가면은 막 먼지가 막 우리 막 황사는 될 것도 아니고 막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급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가서 손수건으로다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무슨 테러 집단처럼 이렇게 눈만 보이게끔 하고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먼지바람을 다 피했습니다.
그러니 이 손과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결을 위해서 씻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 먼지에 바로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방인 지역에 있는 악귀가 먼지와 함께 내 손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먼지가 묻어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미신 같은 얘기겠지만은요,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과 함께 먼지가 섞여 들어가면서 악귀가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결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음식을 대할 때 그리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물이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거를 퍼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그러니까 이 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막에 있는 물이라고 가치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항아리에 손, 발 씻기 위해서 있는 이 물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치 없는 물이 잔치를 회복하는 값진 포도주로다가 변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6 항아리에 있는 물 전체가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저는 여기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6 항아리에 든 물이 다 변해서 그걸 떠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8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근데 7절에 보니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함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더라. 잘 보시면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떠서 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겁니다. 6 항아리가 다 돼서 퍼주는 게 아니라 떠서 가져가서 연회장이 맛보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수많은 인생에서 떠서 가는 그 물이 포도주의 값진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왜 독특하게 나라는 존재가 값진 포도주가 되었는가? 오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이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이거의 핵심이 아니고요, 1장 12절이 핵심입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해놓은 말씀이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3장 16절도 여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해요. 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통해서, 예수로만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라는 이 가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위대한 존재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니네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니네의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기적 속에 표적 메시지로 담아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뭐라고 믿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이 정도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기는 하나님 우편에 나중에 올라가서 거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벌려놓은 놀라운 잔치에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좌편과 우편이에요.
이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들은 반드시 앉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자기 조상의 공로 때문에.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성경을 한번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1장 5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야곱이라고 여겼는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내가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야자로 시작하는데 야곱에게 일어나요. 야곱이 나중에 바뀌어서 이시로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죠? 네 글자인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을 누구로 확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야곱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우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야곱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야곱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니네가 잘 봐라. 야곱의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속에 야곱의 이름을 빼고 51장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인자를 집어넣어요. 이 말은 하나님 우편에 있었던 것은 니네가 믿는 야곱이 아니라 인자인 나였다. 나.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그 니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와 특권, 그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잔치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의 값진 존재, 이 무가치한 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되지 절대로 그것이 될 수가,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 니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돼 있지 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런 값진 포도주가 났단 말이냐?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포도주 아니냐? 온통 이 말만 하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흥미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이런 상황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도대체 누가 내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며 나에게 이런 관심을 두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만 보고 이 포도주에 감격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이 깨진 잔치 석상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깊은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온통 이 잔치석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떨어진 포도주, 어디선가로부터 얻어진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즐겁게 된 일, 여러분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각박하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일으킬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벌어지던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던 그 속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 어떤 보화를, 어떤 것을 그 속에 진짜 실무로 담아두시고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으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좋은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종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무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보면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뭐를 잃어버렸느냐? 환경과 상황은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놓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기적을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애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내게 담아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가? 그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장보다 우리가 실물과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2017년 우리의 상황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